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신년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저마다 개인적인 소망과 바램들을 가지고 작심 3일이 될지라도 혹은 좀 더 길어서 작심 3주가 될지라도 당차게 우리는 신년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고는 하죠. 저는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겁없이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1년 내내 망신을 당했어요. 먹는 걸 줄이든지 뛰는 걸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먹는 건 여전히 좋고 뛰는 건 여전히 싫으니 이게 성공을 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이런 제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여러분 앞에 또 다이어트 계획을 내세울 수는 없고 올 한 해 제가 세운 다른 계획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책을 좀 더 읽고 싶다, 책을 더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가방에도 책을 한 권 넣어놨고 제 차 안에도 책을 한 권 넣어뒀어요. 언제든 꺼내서 읽겠다, 가까이 두겠다라고 각오를 한 것이죠. 일상을 살다 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의례껏 핸드폰을 꺼내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꺼내서 SNS 확인해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그러다 보면 1시간도 지나고 2시간도 훌쩍 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서 가까운 곳에 책을 놓고 언제든 꺼내서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지 그 계획들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포부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포부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한 구절씩 다 받으셨지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이 말씀 뽑기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도 말씀 뽑기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나씩 뽑으셨는데요,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다 한 구절씩 말씀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축복의 말씀 나눔이 우리 교회만의 매력이 있는 건 어디서 사가지고 오는 제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접 말씀을 다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신 말씀들 중에서 한 구절도 누군가와 겹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셨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구나 라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송구영신 예배 못 오셔서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오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매년 제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 한 가지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선택한 구절은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지정하고 신년 첫 주 설교 본문으로 정해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제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선택한 구절이에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작년에도 제가 교회 말씀으로 선택한 구절이 사도행전이었고 올해도 사도행전인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는 성령의 충만함이요 부흥을 준비하는 이 시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제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니까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와 이루실 일들이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권면을 드린 것이었어요. 왜 제가 성령 충만함을 강조했는가? 본문의 배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떤 건축물 안에 가둘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하는 거주지의 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아마도 하나님의 거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주지이니 무조건 아름다워야 된다, 무조건 웅장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유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도 하지만 그의 혈통 자체가 에서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헤롯을 순수 야곱의 혈통,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여기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이런 유대인들의 민심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로마 정부로부터 넓은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할당받아서는 회파되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지요. 성전에 미쳐있는 유대인들에게 멋진 성전, 그 성전을 지어주고 나면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을 보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헤롯이 했던 연설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설문에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조들이 만든 성전은, 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은 높이가 60규빗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성전은 넘는다는 얘기예요,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며 로마와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 왕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헤롯이 연설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수하고 새로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스케일부터가 다를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는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성전을 확장하더니 여러 개의 문을 만들게 되는데 성전 동편으로 있는 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미문,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이 미문은 보통 평민들이 드나드는 용도로 사용되던 문이에요. 평민들이 사용하는 문의 내부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평민들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문이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 평민들의 민심을 사겠다라고 하는 헤롯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3장 초반부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하면 9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즉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마다 이 성전 미문을 지났을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자신의 집이나 혹은 일터에서 시간이 되면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 3번 주어진 시간 중에도 한 번만큼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해온 것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겠죠. 수없는 시간과 날들 동안에 미분을 지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일상적인 루틴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수도 없이 드나들었을 이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수도 없이 나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수도 없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날마다 나와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안진뱅이였어요. 그리고 40세가 좀 넘어가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가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분은요, 태어나서 그의 인생에 그의 두 다리의 힘으로는 한 번도 땅 위에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이니 일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으니 돈이 없겠죠. 가난해요. 그래서 이 남성은 자신의 가족들인지 친족들인지는 몰라도 감사하게 날마다 자신을 들어서 미문 앞에 내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그나마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저 사건 당일 처음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늘 앉아있는 불쌍한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혹시 지나다가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불쌍해서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잎을 꺼내서 그에게 적선을 해준 날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거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도 자신 앞을 수없이 지나가던 사람들 속에 낯이 익은 두 사람의 얼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지나가고 지나치던 중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게도 수도 없이 드나들던 성전의 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만나왔을 안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거린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전할 들어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눈이라도 마주쳤을까요? 뒤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눈 마주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안진뱅이 거리는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고개를 숙이고 돈통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고개를 숙이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최대한 조용하게 조아리고 앉아서 불쌍하게 앉아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줄 수 있으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지도 않은 상황에 매일같이 지나들던 미문 앞에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딱 고정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왜라고 하는 것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장 이전에 나오는 2장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나오죠. 오순절날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터지죠. 그것도 만국 방언, 각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방언이 터집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지나는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전한 설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야말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모습이 2장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림 사건, 초대교회의 탄생의 사건, 3,000명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2장이 마무리되더니 3장으로 한 장을 딱 넘겨보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주목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보일까요? 인간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눈엔 인간이 보이나 성령이 충만한 자의 눈에는 영혼이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요,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게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살아간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다음부터는, 즉 이 위대한 사건을 믿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결단한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인간을 영혼으로 보면 긍휼함이 생깁니다. 긍휼함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인간을 영혼으로 보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간을 영혼으로 보게 되니 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여요. 미문 앞을 매일같이 두 다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했을까. 나도 저렇게 걸어다니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일하고 싶다.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살고 싶다. 그전에는 매일같이 나와 울상으로 나와 앉아있고 돈 한 푼을 적선해도 고마운지 어떤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만 앉아있던 그분의 인간적인 그 모습 속에 성령의 충만한 눈길로 그를 주목하니 그의 영이 힘들게 살아왔고 고통받게 살아왔을 그 삶의 이야기와 여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를 바라보라. 거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지한테 왔으면 돈이나 한 푼 주고 떠나면 될 일이지 왜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가. 그래도 눈을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는 어떤 마음에 그를 바라봤을까요? 3장 5절을 보니까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 얻을 게 있으니까 바라본 거예요. 뭘 얻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돈 주려나 보다. 한 푼 줄 거라면 그냥 주고 갈면 될 것인데 바라보라 하니 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돈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거린이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봤던 이유는요, 다른 소망과 다른 원함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과 금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외치는 거죠. 그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거린이 원하는 것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과 금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은과 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주목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그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두 다리의 힘, 바로 오늘이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그 다음 날에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믿으십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장애를 가진 자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그에게 생명을 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생명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을 2가지 했다고 그랬죠. 책 읽는 것 1가지 했다 그랬어요. 1가지 결단을 더 했는데 그게 뭐냐? 가끔 미국 마트에 가서 월마트가 되었던지 뭐 코스트코가 되었던지 가서 장을 보다 보면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익숙한 한국말을 쓰는 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당연히 뭐 어스틴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을 제가 다 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분이면,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모르는 분이면 저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가요.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 이름 알리겠다고 어딜 가도 제가 교회 이름 쓰여져 있는 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옷은 블레싱 교회 옷을 쫙 써 있는 거 입고는 처음 보는 한국 분은 민망하니까 한국 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올 한 해 중요한 결단은 이겁니다. 너무 소소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제 결단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고 소소한 일 같지만 사실 어려워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 쉬워지겠죠. 매번 같은 곳에서 장 보시는 한국 분들이라면 2번을 만나고 3번째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때 인사도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면 인사가 익숙해지다 보면 대화도 나눌 수가 있겠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면 언젠간 내가 그분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결단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자가 모르는 한국 분이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니 동포간에 함께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는 것이고, 인사하지 않으니 대화에 물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 강단 위에서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면서 설교하고 있는 정작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붙잡지도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작되는 2026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라는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것이, 요즘 우리 열매 학교 친구들과 마음이 학교 친구들 몇 명이 우리 교회 예배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이 교회에 따라오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 집에 살다시피 놀러 오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막 바쁘면 걔들이 제 눈앞에 지나가도 헬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웃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헬로 이렇게 하고 그냥 제 할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교회를 나온 후부터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얘네는 열매 친구 플러스 뭐예요? 블레싱 교회 교인인 거예요. 제게 맡겨진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헬로 맨날 이러다가 하다가도 오면 헬로 how are you?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너네 집에 지금 무슨 상황이 있니? 걔한테 이야기하면서, 예전엔 열매 아빠였는데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을 보면 열매 아빠에다가 블레싱 교회 목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얘들의 가정 상황은 어떤지, 어떤 환경 속에 성장하는지, 어떻게 저와 아내가 얘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지, 맨날 우리 아내는 삼각김밥 5개만 만들다가도 얘들이 오니까 10개를 만들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로 이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전엔 우리가 밥 먹을 거 안 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영혼으로 보일 때 비로소 그에게 뭐가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살아갈 생명마저 없는 것인지. 인간에게 내일을 살아갈 생명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은과 금이 없이도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오늘의 풍족한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분은 세상 천지에 뭐라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도 죄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은과 금이 부족한 내 삶에도 힘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게 생명 주셔서 험한 환경 속에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가감없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미문 뒤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이곳에서 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 그래요? 5천 명이나 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몇 사람을 일으켰어요? 한 사람이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그 한 영혼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로 몇 명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5천 명.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부흥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인간들을 영혼으로 보고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해지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영혼과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내일을 살아갈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내일을 살아갈 생명을 얻었을 뿐인데 한 영혼의 살아남이 5천 명의 생명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리에 힘이 얻어져서 기뻐 뛰고 춤추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생명이, 또한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음도 부흥이요,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생명을 얻음도 부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블레싱 교회가 다른 욕심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생명을 전하는 데 마음과 정성을 쏟았더니 결국은 그 간증의 역사로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사역에 최선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처음에 뭐가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 전해요? 생명을 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 결론에 열매가 밀가루 하나만 가지고 와서 빵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결론에 드렸었어요. 빵을 만드는데 재료를 하나 찾아갖고 왔는데 밀가루 하나만 가지고 오더니만 그걸로 빵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열매야, 밀가루 하나만 가지고는 빵 못 만들어 라고 동심을 파괴했더니만 자기는 못 만들겠던지 저더러 그때부터는 밀가루 하나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이야기 제가 드렸었지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호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엊그제 설교 들었는데 열매가 빵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에 남아서 열매 빵 만드는 걸 좀 민지 집사님이라고 함께 와서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호범 전도사님은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전도사님이셔서 아마도 우리 아이가 더 각별하게 여겨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니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오세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호범 전도사님 부부가 빵 만드는 재료들, 기구 같은 걸 다 싸질머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빵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 건 호범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죠. 호범 전도사님은 저랑 함께 주방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쓰고 있고, 우리 민지 집사님하고 아이들이 주방에서 빵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근데 민지 집사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베이킹을 할 때는 들어가는 재료의 계량이 조금만 틀려도 빵 맛이 달라질 수 있어. 빵이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전자 저울을 하나 가져다 놓고는 하나하나 계량하고 반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소리로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라도 계량이 잘못되면 빵 맛이 달라지는구나. 빵이 예쁘게 안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저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빵 반죽을 맛있게 만들어서 바로 빵을 만드느냐 보니까 또한 3시간 동안인가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 다시는 빵 만들겠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그걸 기다리면서 빵을 만들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빵 반죽이 3시간 동안 발효된 뒤에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븐에 넣어야죠. 그 안에서 뜨겁고 일정한 온도의 열기를 가하면 노릇하게 구워지는 빵이 되는 거겠죠. 모든 재료를 그램수에 맞추어서 잘 혼합한 반죽이 뜨거운 열기로 들어가서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질 때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가 나는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이 2026년도 최고의 결과물로 나오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븐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이 재료들을 구워야 맛있는 빵이 돼요? 뜨거운 열기가 이 재료들에 가해질 때 맛있는 마지막 결과물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건 무슨 모습을 갖추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뜨겁게 채우시는 충만한 열기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역하다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 한번 사역해봐야지, 이거 한번 헌신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결단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달려드는데 결국은 이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을 갖추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뜨겁게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뜨거운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주님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성령의 오븐에 들어간 나의 모습과도 같이 주어지는 모든 사역들과 영혼을 살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들과 모든 생명에 관련된 일들을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아름답고 맛있는 빵의 결과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임재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과 모든 소명들이 그 안에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열기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열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채우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갈 바와 우리의 할 일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기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도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소. 아버지 하나님의 열기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주여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임재로 가득한 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기반되어지는 우리의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